사랑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압니다. 특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다른 신앙의 언어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때로는 전혀 다른 정의를 갖고 있죠. 또 다른 신앙적인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에 대한 정의는요, 모두가 공감하는 정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정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은 그렇지라고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또 사랑을 추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많이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는요, 우리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오래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만을 행한다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외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세상 사람의 사랑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바로 그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같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섬기다라는 말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 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외식을 한다거나 식사를 할 때 우리에게 시중 드는 사람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대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유한 가정에서 누군가가 시중을 든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노예이들이고 그 노예는 시중을 들면서 이 시중의 대가로 시중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섬김은요,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은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나누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이라면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익을 얻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 그 대상도 나에게 뭔가가 응답이 있기를 바라죠. 대가가 있기를 바라죠.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아니라도 다른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런 수고를 감당한, 희생을 감당한 그러한 좋은 결과가, 응답이, 대가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랑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면서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떤 대가가 이어지고 뭔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뭔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 속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랑 가운데 하나의 구절이 끼어 들어갑니다. 우리 앞서 읽은 1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안 씻어 주셨을까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손수 수건을 두르시고 손수 대에 물을 담아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뿐 아니라 자기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발을 물기를 닦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입은, 이 사랑을 입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그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행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사랑을 행한 그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보자라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에게 저 일을 하나 보자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지요. 그건 세상의 사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시면서까지 가룟 유다의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심령의 발도 씻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맨날 손해만 되어지고 괴로움만 남고 손해만 보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참된 결과는요,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열매입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그 참된 결론이 우리가 얻어야 될, 소망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사랑을 행하시면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소망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참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데 진정으로 거둬야 될 열매는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될 그 열매를 소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나의 참된 존재성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참으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열매를 소망하는 그 참된 삶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는 이 섬김의 사랑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신의 대화를 준비하고 자신의 수건을 준비해서 물을 담고 이웃을 섬기라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 우리가 지기 싫은 짐입니다. 되도록이면 안 지고 싶은 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발을 씻김을 당하고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또한 무엇을 또한 소유하고 지켜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수고하는 것들,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도리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짐을 지면요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헛된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행복의 짐을 지라고 그 짐을 짐으로써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헛된 짐을 지고 가야지만 세상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남을 섬기는 짐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됨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져야 될 것을 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썩어질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을 참되게 만나게 되면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 내 눈이 떠지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웃이 달리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섬김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명준 원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하셨는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전하시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서로라는 말을 왜 사랑하라는 말 앞에 붙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 1서 4장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혼자 일방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무턱대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전혀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타나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억압으로 받아들이느냐,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부부간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할 때가, 도리어 자기 주장을 한다라고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사자는 매우 속상해. 나는 사랑해서 하는 건데 왜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권면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 내 자녀는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라고 도리어 나를 불편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중요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서로의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 내 문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한다는 것이고 내 판단만 한다는 것이죠. 내 주장만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내 주관과 내 입장과 내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는 노엽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내 자녀는 왜 노엽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해지면 나를 부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어른으로, 구시대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하나님에게 통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율법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도리어 그것들이 피곤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턱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받아주실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교회 사랑이
교회와 통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때때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를 사랑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왜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어지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교회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알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 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더 교회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자녀들과 내 또한 배우자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내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알아갈 수 있을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속의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또한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이고 교회 자신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익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정성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사랑을 가르치고 행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것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섬김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삶에 회복될 때 교회의 위기는 해결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영광만을 추구한다라면
교회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만들기 위해 치장하고 규모를 늘리는 것에 세상적으로 또한 세상적인 가치대로 추구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변화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요? 말은 교회라고 하지만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친교 공동체,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어떠한 집단들, 이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진정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면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답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한다라면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비록 나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행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한다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라면 우리의 참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 교회가 나의 교회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섬김의 사랑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